설교를 하지 않고 찬양을 계속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테너 강요섭은 세계적인 오페라가 있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네, 독일의 출판사에서 선정한 세계 44대 오페라 가수 중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대단한 오페라 가수입니다. 여러분 모르시고 들었다면 꼭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2001년 쾰른 오페라 극장에서 이 장미의 기사라는 곡으로 데뷔를 한 다음에 지금 이 강요셉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요, 윌리엄 테리라고 하는 대단히 어려운 오페라에서 그 하이시를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라시도레 이렇게 해서 하이시를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한 번만 부를 수 있으면은 세계적인 테너 반열에 올라가는데 무려 30번이나 이 하이시에 올라가 가지고 세상의 모든 가수들이 뒤로 다 낮아빠졌습니다. 대단한 가수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근데 오늘 이 찬양을 듣기에는 교회당이 너무 작습니다. 다음에는 이 교회당을 한 100평쯤 확장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합시다. 특별한 것은,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은 우리 강요셉 교수가 제 고등학교 후배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감동스럽고 참 저도 찬양을 들으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꼭 한 올해 합창대에 우리 함께 가서 아름다운 찬양을 함께 부르는 역사를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미국의 맥콰이어라고 하는 한 유명한 목사님이 유럽을 여행하시는 중에 한 유명한 미술관을 관람하게 되셨습니다. 거기 전시되어 있는 많은 그림들이 이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서울 중앙교회를 섬길 때 주변에 많은 화랑들이 있어서 자의반 타의반 그 미술관들을 관람할 기회를 가졌댔습니다. 마침 그때 저희 교회에 그 미술관을 관장하는 큐레이터 관장님이 계셔서 제가 그 사무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직 전시가 되지 않은 많은 그림들이 그 사무실에 있었는데 우선 보이는 한 그림은 물방울을 몇 개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제가 굳이 그 작품을 사야 된다면 한 5만 원 정도 호가하면은 제가 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 그림이 8억이랍니다. 저는 지금도 그 작품을 5만 원 이상 주고 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그림은 백지입니다. 백지. 근데 제목이 대단합니다. 빵과 아이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 빵 어디 갔습니까? 아이가 먹어버렸습니다. 그 아이는 어디 갔습니까? 기분이 좋아서 지금 외출 나갔습니다. 그림 제목이 뭐라고요? 요즘 작품들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깊은 실망감을 가지고 서둘러 미술관을 나가려고 하는데 마침 그를 인도하던 안내원이 목사님 이 방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랬습니다.
그 방에는 단 하나의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그 그림이란 이제 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요한이 사력을 다하여 내리우는 장면을 묘사해 놓은 그림이었습니다. 사다리가 놓이고 세 제자 중에 하나가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데, 여러분 이 손과 발에 녹순못이 박혀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손으로 잡아 다니면은 금방 쑥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절대 빠지지 않죠. 그럼 그 제자가 그 못을 어떻게 뽑았을까요? 함부로 뽑을 수도 없고 함부로 빠지지 않는 굵고 녹슨 못을 우선 제거해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머리는 가시에 의하여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고운 얼굴은 폭도들에 의하여 핥히는 적이 그냥 있었으며, 발가 벗겨진 예수님의 옆구리는 창이 어디를 찔러서 관통시키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나 같은 이 절망적인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다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목사님은 과거 여러 번 십자가를 설교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 한 번의 짧은 경험을 통하여 그의 사역이, 그의 일생이 온통 뒤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래 신앙을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도대체 우리 가슴이 왜 이렇게 싸늘하게 식어져 있습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부도가 났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감격 없는 신앙에 시달려야 합니까? 십자가를 상실한 까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앙겔로스 목사님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리스도 벨렘에 태어남이 천수백 번을 헤아리건만 그리스도 내 마음 안에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아직 버림받은 채로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1년에 한 번씩 크리스마스가 우리 앞을 지나갑니다. 트리를 세우고 캐롤을 부르고,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일을 1100번 반복한다 할지라도 정작 내 마음의 가장 소중한 자리에서 그분이 태어나지 아니하면 내 영혼은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 내 마음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내 영혼은 영원히 잊어버린 것이니라. 내 마음의 가장 소중한 자리에 그분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십자가를 완전히 이해하기 전까지 나는 잃어버린 영혼이요 버림받은 영혼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아침 여러분을 예수님 십자가 가장 지근한 거리까지 초청할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아직도 나를 위하여 헐떡거리시는 주님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듣고 그분의 깨어진 심장을 통과하는 경험을 갖지 아니하는 한 나와 예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니 이제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십자가입니까? 저는 그 첫 번째 십자가는 고독한 십자가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 요람으로부터 무덤까지 온통의 삶이 다 고독했습니다. 그분은 짐승 가운데 태어나시더니 두 죄인 틈바구니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시대의 수망 71페이지. 예수의 부모는 너무나 가난하여 매일매일 얻은 수입으로 그날그날 살아갔다. 예수님이 그날 낮에 입었던 그 겉옷은 그날 저녁에 이불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양심 고백하기는 제가 예수님의 삶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 대부분 제가 안식일 날 입는 옷 몇 가지 빼놓고는 다 제가 청계천에 나가서 다 중고로 사 입었습니다. 제가 신고 다니는 신발 대부분은 다 중고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는데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는 가문 때문에 무시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몇 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지갑이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다고요? 지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졸업장이 없었습니다. 학벌 때문에 관시를 당했습니다. 볼품없는 외모 때문에 멸시를 당했습니다. 극한 가난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저는 5,000원짜리 이상 밥을 사 먹으면 손이 떨립니다. 요즘은 5,000원짜리 밥이 없더라고요.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것이 있으나 인자는 뭐가 없었다고요? 친절한 친구들의 배려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은 거처할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30세가 돼서 사명을 자각하시고 궁중앞에 섰지만 한 사람도 그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평화로울 때 예수와 함께 희락의 떡을 뗄 사람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고난의 순간에 죽음의 잔을 함께 비울 친구는 하나도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왜 고독한 길입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의 목표는 모든 안식일 순수자들을 죽여버리는 것이다. 예언의 신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대한 그의 재산권이 논박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재림 교인들을 지상에서 완전히 없이 해버리는 것이 사단의 목표다. 마지막 날 사건들 255페이지입니다. 안식일 교인만 이 땅에서 쓸어버리면은 사단의 정체를 폭로시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어제 죽은 사람 중에서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았습니다. 어제 죽은 사람 중에서 나보다 더 학벌 좋은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어제 죽은 사람들 중에서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사람들은 다 세상을 떠났는데 왜 여러분과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까? 무언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이 땅에 두게 하시고 재림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세천사의 기별을 위탁하셨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강요셉 교수가 이렇게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데, 저희 집에는요, 제가 누구에게 오디오를 이렇게 사줬는데 그분이 못 듣겠다고 가져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스피커가 지금 중고로 4천만 원짜리입니다. 스피커만. 그보다 더 굉장한, 저희 집에는 스피커가 8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일 오페라, 팝, 국악 듣는 것이 다 스피커가 다릅니다. 우리 강요셉 교수 목소리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그걸 들어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높음의 자리에 세워주신 목적이 뭘까요?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목소리를 주셨다고 믿고 그 사명 잘 감당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론과 자가 다 부족하지만은 마지막 때 이 역사의 마지막 장에 마지막 피어리들을 찍으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최후에 하신 일은 한 절망적인 죄수를 용서하는 일이셨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우리 심태선 목사님과 제가 해외여행을 좀 오랫동안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저녁마다 행정 비화를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교회가 그때 몇 주년 기념 행사가 있어서 남아공에 만델라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그가 반체제 인사로 있다가 마침 석방이 되어 있는 그 어간에 우리가 그를 초청했는데, 정부에서 반체제 인사라는 이유 때문에 입국을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또 초청해서 김포공항까지 왔는데 입국장에서 또 거부를 당했습니다. 왜 만델라를 그렇게 초청하려고 하셨습니까? 물었더니 만델라 대통령의 어머니가 신실한 제7난식일 예수 재림교회 집사십니다. 그래서 이 만델라의 자녀들을 전부 다 미국의 우리 삼류학교에 보내가지고 다 그 가족들이 안식일 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만델라는요 27년 동안 반체제 인사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죽어야만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석방이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남아공이라는 그 광대한 땅에 백인들은 8점 몇 프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흑인들입니다. 그런데 흑인들에게는 투표권도 안 주고 아파르트 헤이트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백인들이 앉는 의자하고 흑인들이 앉는 의자가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의료 혜택도 주지 않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요, 이 만델라가 한 최초의 공약이 뭐였냐면 진실과 화해의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흑인으로서 백인들에게 그런 핍박과 모욕을 당했지만 절대 보복하지 말자. 조건 없이 그들이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자는 설득을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 상징으로 자기를 끈질게 괴롭혔던 그 고문경관을 제일 좋은 VIP 그 좌석에 앉히고 우리 백인들을 용서하자고. 반트브렉이라는 경관이 얼마나 못된 일을 했냐면 어떤 집에 가가지고 그 남편을 권총으로 쏴 죽이고 아들도 8년 후에 가가지고 죽인 다음에 휘바지를 뿌리고 태워서 죽였습니다. 뻔뻔스럽게 용서를 받겠다고 그 집에 찾아간 겁니다. 그 어머님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어머니가 뭐라고 말한지 압니까? 이 경관은 우리 남편을 죽이고 아들을 죽이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짓밟은 그런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직 이 형제를 용서할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고. 내가 이 형제를 용서했다고 하는 표로서 나는 이 형제를 내 가슴에 한번 품어주고 싶다. 그리고 한 달에 2번씩 내가 차려놓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내 남편이 앉은 자리, 내 아들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차려주는 음식을 먹게 되기를 바란다. 조건 없는 용서에 둘러섰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한 주님의 사랑 고마워라는 찬송을,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막상 그 찬양을 반투부에게는 이 경관은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에 압도되어 그만 그 자리에서 기절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 과거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짓고 있는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를 해놓으셨습니다. 과거의 죄는 물론이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를 해놓으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림 성도로서 십자가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고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는 그 일을 용서하는 겁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원수란 말이 없습니다. 용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 빌라도가 2 죄인을 앞에 놓고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공교롭게 2 죄수의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또 한 사람은 바라바 예수. 나이가 똑같습니다. 33세 반. 고향이 똑같습니다. 예수가 아니었으면은 바라바는 이미 기교수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리고 이 바라바는 예수 때문에 석방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이 바라바가 그 후에 어떻게 살았다는 기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왠 줄 아십니까? 그 바라바는 여러분과 저를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답을 너희의 삶을 통하여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4세기 유럽에서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로 제가 읽었습니다. 졸지의 아내를 여인 한 아버지가 수도원으로 들어가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근데 그에게는 15살 된 데오도로라고 하는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에는 여자는 절대 들어가지 못하는 금녀의 집입니다. 졸지의 엄마를 세상에 보내고 아버지마저 수도원에 들어가면 이 어린 딸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꾀를 내기를 이 데오도라라는 딸이 머리를
짧게 남자처럼 깎고 가슴을 동여매고 아버지와 함께 같이 수도원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청에서 부엌에 들어가서 여자가 쓴 일을 다 받아서 했는데 세월이 그렇게 한 10년이 잘 지났습니다. 근데 그 수도원과 시장 사이에 여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관집 딸이 인물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하고 친구하고 정이 들어가지고 그만 처녀가 애를 갖게 됐습니다. 꾀를 내기를 날마다 수도원과 시장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미남 데오도르라고 하는 수도사가 이 뱃속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라 그래 버렸습니다. 수도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개가 사람을 무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신물난 일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파문입니다. 워낙 성실하고 본이 되는 데오도로였기 때문에 원장이 파문을 지키지 못하고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라는 팻말을 들고 3년 동안 수도원 앞에서 벌을 받게 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3년 후에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왔지만은 동료 수사들의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또 흘러가지고 데오도로가 42살이라고 하는 아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가슴을 꽁꽁 불러맨 여수도사의 숭고한 삶, 다른 여타의 남자 수도사들의 평급함과 잘못을 마구 꾸짖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면 얼마든지 자기의 진실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 누군가의 허물을 대신하여 짊어지고 그 어려운 대속의 십자가를 졌던 한 순수한 여수도사의 삶이 그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희생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고, 오늘 또 제가 6시에 여기 아침 기도회를 위해서 들어오는데 교회 마당을 누군가 이렇게 빗질을 해서 깨끗이 쓸어놨더라고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오는 거는요, 목사인 저도 힘듭니다. 근데 저보다 일찍 와서 마당을 깨끗이 쓸어 놓으셨더라고요. 참 이런 성실한 종이 이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희망이 있구나. 누군가는 해야 되지만은 아무도 하기 싫어한 그 일을 내가 해야 됩니다. 가장 더울 때 한복 입고 안내 수금 집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식사장은 누가 해야 됩니까? 따라하세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해라. 누가 하라고요? 우리 장로님 4분이 등산 갔다 왔습니다. 저녁은 누가 해야 됩니까? 아멘. 네.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지만 아무도 하기 싫은 그 일, 언젠가는 해야 되지만 당장 해야 될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또 다른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제 자신을 깊이 살피게 됩니다. 내 오른쪽 뇌 이상이 생긴 것은 3년 전의 일이었다. 처음엔 가벼운 염증이려니 여기고 대단치 않게 생각했으나 진찰 결과 그것은 절망적인 병이었다. 왜냐하면 이미 왼쪽 눈은 지독한 원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 나는 각막 이식 수술을 받으면 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아내에게 말했더니 얼굴이 환해지면서 아무 말 없이 예금 통장 하나를 내밀었다. 모자라면 또 어떻게 마련해 보겠어요. 아내는 짐짓 웃어 보였는데 그것은 나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였다. 내 이름은 즉시 수술 희망자 명부에 올랐다. 그리고 채 한 달이 못 되어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교통사고로 죽은 운전사가 있는데 죽기 전에 자기 몸을 팔아 쓰라고 아내에게 유언을 했답니다. 어떻게 수술하시겠습니까? 나는 즉시 병원에 입원을 했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로 들려갈 때 딸아이가 내게 들어와서 속삭였다. 아빠, 수술이 아주 잘 됐대요. 엄마는 오고 싶지만 왠지 두려워서 못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나는 19살 때 부모의 권위를 따라 결혼을 했다. 부친과 장인은 오랜 친구 사이로 각각 아들과 딸을 둔다면 아무 조건 없이 결혼을 시키자고 총각 시절에 이미 약속을 해 두었단다. 내가 아내를 처음 만난 것은 바로 결혼 당일이었다. 가발을 타고 아내가 신방에 들어온 뒤 나는 그만 소스라치게 놀랐다. 얼굴이 온통 우박 맞은 잿더미 모양의 곰보인데다가 주먹만한 들창코에 눈썹은 숫제 이름뿐이었고 눈꺼풀에 난 징그러운 흉터는 두 눈을 퉁퉁 부어오른 것처럼 보이게 했다. 나와 동갑 나이에도 40은 촉히 넘어 보이는 세상에 찾아보기 힘든 기가 막힌 박색이었다. 나는 얼른 어머니 방으로 도망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울먹였다. 어머니는 운명이려니 하고 체념하라고 나를 타일렀지만 나는 참담한 심정으로 그날 밤을 꼬박 지새웠다. 그 뒤로 다시는 아내 방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고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이 뒤 도망치듯 학교 기숙사로 갔고 여름방학임에도 집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아버지가 사촌용을 시켜 나를 데리러 왔다. 내가 형과 함께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는 마침 저녁상을 차리는 중이었는데 나를 보자 사뭇 수줍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질거버려서 외면해 버렸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어머니가 나를 넌듯이 불렀다. 아무를 그렇게 너가 너무 심한 것 같다. 조예는 얼굴은 비록 박색이라도 겪어보니 그렇게 마음이 어질고 착할 수가 없더라. 내게 소박을 당하고도 조금도 쉴 틈이 없이 부지런히 일을 차지하고 깔끔하기가 이를 데 없던다. 내 태도가 그렇게 쌀쌀해도 원망한커녕 눈살 한번 찌푸린 적이 없는 고운 여인이란다. 그러나 그 심정이 어떻겠니? 그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아내와 한 방에 들기는 했으나 얼어붙은 마음은 여전히 녹을 줄을 몰랐다. 아내는 언제나 내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고 어쩌다 한두 마디 할 때는 모기 소리 같은 음성이었다. 아내는 어려운 살림 여가를 틈타 여러 일을 맡다 억척스럽게 일을 맡아야 했다. 그것은 참으로 뼈가 부서지는 노력이었다. 그러는 사이 애들도 무럭무럭 자랐다. 하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관사에 살아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상사나 동료들에게 아내의 모습을 보이기 시도한 까닭이었다. 그러는 사이 딸아이는 대학을 나와 교사가 되었고 아들 녀석은 육사의 재학정으로 우수한 성적을 올리는 생도이다. 두 주일 후 실밥을 뽑게 되었다. 하지만 그 두 주일은 불안한 날의 연속이었다. 왕케만 된다면 나에게 각막을 제공해준 그 고마운 분의 무덤에 찾아가야겠다. 딸아이에게 말했다.
이윽고 눈에 감긴 붕대가 풀렸다. 하지만 나는 눈을 뜨기가 몹시 겁이 났다. 빛이 보이십니까? 주치의가 물었다. 네네, 잘 보입니다. 의사 선생은 내 어깨를 툭 치며 힘주어 말했다. 성공입니다. 일주일 후에 경과를 보고 퇴원해도 좋겠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나는 정말 맑은 눈을 가지고 퇴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엄마가 아빠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고맙구나. 우리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택시 안에서 딸아이가 웬일인지 그에 답지 않게 새침하니 영 말이 없었다. 마침 아내는 부엌에서 음식상을 내오는 중이었는데 내가 들어서자 무슨 까닭인지 고개를 떨구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제 오십니까? 수술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맙네. 고생 많이 시켰어. 자네 덕분에 내가 수술을 할 수 있어 고마웠네. 나는 식탁 앞으로 앉았다. 아내는 상을 다 보고 나더니 벽 쪽으로 돌아앉아 훌쩍이기 시작했다. 당신이 조금 전에 하신 그 말씀만으로도 저는 기뻐요. 제 인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내는 울먹이며 더듬더듬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때 딸아이가 심상치 않은 기세로 방에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도 제 엄마처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엄마. 딸애는 아내 어깨를 잡아 치어 흔들며 격렬하게 부르짖었다. 아빠에게 모두 털어놓으세요. 엄마가 아빠에게 눈을 뽑아드렸다고요. 자, 얼른 이렇게. 얘야, 내 목소리가 너무 높구나. 엄마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란다. 아내는 여전히 벽쪽으로 돌아앉은 채 말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아내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 어깨를 잡아 얼굴을 돌리게 했다. 아내의 왼쪽 눈의 홍채는 수술 받기 전 내 눈처럼 흐려져 있었다. 그마, 내가 아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왜 이런 짓을 했어? 나는 아내의 어깨를 쥐어 흔들며 소리쳤다. 당신은 제 소중한 남편인 거려.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나는 던 몸을 대응하지 못하고 덥석 마룻바닥에 무너져 내리고 주저앉고 말았다. 그리고 아내 발 앞에 두 무릎을 꿇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 한 번도 사랑받지 못했던 이 억울한 여인의 남편을 향한 지구지순한 사랑의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초상을 봅니다. 이사야 53장 읽어보십시오. 이 땅에 그가 오셨지만은 마치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그런 구박을 받고 그런 홀대를 받았던 이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상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눈만 뽑아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을 꺼내서 우리에게 주셨고 자신의 살점을 띄어 먹임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으며 하지 않은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다 주시고 다 하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아침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은 불법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단이 이단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육은 지식의 전달에 불과합니다. 르본 목사님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무거우나 감미로운 것이다. 새에게는 그 날개가 짐이 되나 그것 때문에 날아가고 배에게는 돛과 닻이 무겁지만 그것 때문에 항의를 하는 것처럼 신자에게는 십자가가 짐이 되고 무겁지만 그것 때문에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나름나름의 십자가가 다 하나씩 존재합니다.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질 때 오히려 십자가가 나를 져준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도 없는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마치는 찬미 13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0장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이 땅에 왔다가 그저 점 하나 찔고 갈 허무한 인생일 뻔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산 소망을 우리 손에 쥐어주셔서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우리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그마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직산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주께서 몸된 이 직산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위탁해 주셨사오니 저희를 통하여 그 사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안식일 예배를 또 중창단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들의 찬양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예수님께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중창단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강요셉 조섭 교수를 축복하셔서 그를 통하여 계획하신 모든 섭리와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종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희망이 소망이 솟아날 수 있도록 그의 사역에 복을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끈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